지난주 우리는 성도의 그 집중력이란 주제로 엘리압과 골리앗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 자신의 큰형 엘리압과의 마찰이 굉장히 클 뻔했는데 그 큰 마찰을 줄이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이었지, 엘리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다윗이 이처럼 골리앗을 향한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면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소명이 분명하면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불분명하고 소명이 흐려지기 때문에 산만해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이 사울의 산만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우리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화의 토끼와 이 거북이에서도 보면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토끼의 이 교만이라기보다는 이 거북이의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이 조롱 섞인 말, 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 행동에도 이 거북이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거북이는 골 지점이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토끼와 실랑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북이의 목적은 토끼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골이었어요. 골 지점이었단 말이죠. 제가 군대 시절에 내무반에서 꽤 오래전인데 돌려가면서 읽은 책이 있었는데 리차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참 이 글이 우리 내무반에서 여러 내무원들끼리 이제 돌려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이 생각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예민해져 가지고 이 신경이 이게 곤두서 있다고 한다면은 급기야 거기에 온통 그냥 에너지를 온통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처럼 여러분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전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거기에 힘을 쏟아도 모자란데 사소한 것에 예민해져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신경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럼 온전히 내가 집중을 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쓸데없이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힘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겠죠. 다윗에게 형 엘리압의 이 거슬리는 말은 사소한 것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형 엘리압이 아니라,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큰형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었단 말이죠. 골리앗을 이겨야만 했어요. 왜 골리앗을 이겨야만 했습니까? 다윗이. 그래야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을 끊어버리고 민족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그 집중력으로 이 골리앗을 상대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를 했을 때 했던 이 말을 여러분 재차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우습게 본 거죠. 이 골리앗이 이 다윗에 대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블레셋이 믿는 그 우상의 그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우상의 신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를 한 거예요. 44절.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등치 큰 이 골리앗이
완전히 이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 말을 지금 이 다윗에게 한 것이죠.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지금 상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그 엘리압의 우리의 신경과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만나기 전에 이미 나는 거기서 모든 것을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지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온전히 그 목적, 그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등이 상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은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사소한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는 사울을 자멸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큰 활약으로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얻고 왕궁으로 귀가를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전보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다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어때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환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은데,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이 노래 가사가 영 이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어째 가사가 영 이상한 거예요. 이 노래 가사에 뼈가 있는 것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노래 가사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전쟁에서 물리친 적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10,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는 전쟁의 수는 사울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노랫말에 섞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제 귀가를 복귀를 하고 있는데 이 환영 속에 이 가사 노래를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수세에 막 밀려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고, 그리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렸어요. 다윗은 그 순간 바로 이스라엘의 히어로가 됩니다. 완전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뜬 거죠. 엄청나게 뜬 거죠. 스타가 됐죠. 그런 다윗을 사울도 처음에는 정말 수고했다고 하면서 치하했어요. 정말 수고했다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복귀를 해서 백성들이 축하해주는 이 노래 가사가 영 거슬리는 거예요. 자신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뭐야, 왕인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많잖아. 아니, 사람들이 왕인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윗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너무 불편해요. 이건 내가 원한 분위기는 아닌데. 8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신의 그 사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타인인 다윗에게 집중을 한 사울은 그 시간 이후로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집중하면은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요. 자신의 사명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남에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감정을 소비하게 되고.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을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누굴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만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은 그의 그 사명이 흐트러지게 되고 어지러워지게 되고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의 첫 시작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환영해주는 노랫말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노래하면 안 되죠. 이렇게 노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이런 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란 말이죠. 아니, 지금 힘들게 전쟁 치르고 와가지고 지금 기분 좋은 노랫말 소리를 환영을 해줘야지. 이 주쳇바가지들처럼 이게 왕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리는 노래를 어떻게 여기다 가사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백성들이. 하지만 여러분, 살다가, 아니, 사실 이런 뇌신경을 건드리게 하는 말들이 어디 살다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이. 그냥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흘리는 말인데 나는 그 말을 그냥 막 주워 먹잖아요. 예. 그래서 막 머릿속에 담아놓고 가슴으로 그냥 응어리를 갖고 가잖아요. 예. 열린 귀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 뇌세포를 점령하고 이것이 그냥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해집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은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비수에 꽂히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곱씹어 생각을 하면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밤에 자다가도 막 자꾸 떠오르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반응을 일삼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거나 행복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방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이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나한테 다 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이후부터 다윗을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그 임명한 그 사실을 잊고 이스라엘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그 중차대한 그 사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망각하고 사사로운 이 감정에 자신의 목을 걸어버려요. 왕이 이러니까 여러분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갈 수가 없죠. 나라가. 사울이 밤마다 불면증으로 신경쇠약에 걸려요. 그래서 사울의 이 목적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에 자신의 온 인생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다 전쟁의 패전과 함께 급기야 이제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자살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세상의 말에 세상의 영이 잔뜩 담긴 말에 일일이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 1조 1항,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충실하기도 짧은 인생의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거 다 보고 있냐라는 거죠. 언제 그거 다 신경 쓰고 있냐라는 거죠.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 2022년이에요. 좀 있으면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이에요. 요즘 2022라는 이 숫자가 옛날만 하더라도 이게 뭐 엄청난 미래 사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숫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벌써 2022년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월드컵이래요. 또 얼마 전에 뭐 독일하고 해가지고 뭐 이긴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갑니다. 날아갑니다. 나이. 그런데 이 유한한 이 인생에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워 담으면서 막 산만해지고 있다는 거죠. 귀중한 시간을 어딘가에 쏟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에 신경을 쓰고 그 무언가에 시간을 쏟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기에 들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내 목숨을 거기에 주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엘리압에 나의 생명을 빼앗겨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골리앗과의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엘리압이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쫓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명에 온전히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목적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 이 귀찮은 이 엘리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산만한 사울의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집중력 있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후에 이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탈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무게를 이기질 못하고 가는 도중에 쓰러지세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가 그 모습을 지켜봐요. 아들의 그 모습이 쓰러진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어렸을 때 아기가 쓰러졌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이 마음에 저도 참 어떻게 이런 장면을 만들어서 넣었을까? 라면서 참 연출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육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인해서 넘어진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탈진이 되어 넘어진 예수님을 일으켜서 막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머니 보십시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시고 골고다 그 언덕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십니다. 그 복음의 그 야성이 느껴지는 그 장면이었어요. 아프다고 나 좀 봐달라고 이 어리광을 피우거나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구원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낱 마음이 좀 상했다고 해가지고 상처를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부풀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린 복음이라는 그 대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의 그 대의,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온전한 그 사명의 그 목적, 그 야성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린 사울처럼 산만해지지 않고 다윗처럼 온전하게 집중력 있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는 관계의 부분이 여러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사사로운 그 감정에 빠질 수가 있는 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감정에 목사가 이렇게 한머리 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는 한 명이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수란 말이에요. 다수.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당연히
목회를 하다 보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듣게 되다 보면은 목사가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이 산발적으로 그 감정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 목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계속 한몰이 되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역을 온전히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 버려요. 목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은 행여 목사가 성도가 미운 짓을 해서 밉다고 계속 이 미운 감정을 키우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말씀 대신 그런 자기 감정에 묵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자꾸 독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시 되새겨야 돼요. 사명을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목적을 두고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엘리압입니까? 골리앗입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누가 되길 원하십니까? 산만한 사울입니까? 아니면 집중력 있는 다윗입니까? 그것을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도록 주님, 내 감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목회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그 직장, 또 가정, 아니면 무엇을 공부를 할 때나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루어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야 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엘리압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큰 형, 작은 형, 셋째 형, 넷째 형,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엘리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압이 사람으로도 오지만 때로는 이 환경으로 무심코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만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우리가 교인이 되었고, 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지옥을 살고 있어요. 즐거워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지라는 잠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지가 흐트러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인생의 시간을 비본질적인 것에, 쓸데없는 것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근원, 생명의 그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하면서 사명자로서 소명인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과 정신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후벼 파고 있는 그 무엇, 내 마음과 정신을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만하지 않고 집중력 있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만했던 것,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사로운 그 감정의 화신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그 일을 그르치고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점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산만한 사울이 아닌 집중력 있는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이 이때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소명인이 되어야 될지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될지 다시금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시금 산만한 사울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집중력 있는 다윗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적인 골리앗을 능히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였던 나의 지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